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메시아를 구원자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자들의 정말 헌신적인 그 순종 또 희생을 또 마땅히 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갔던 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란 그냥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만약에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한다. 그것은 이혼으로 간주될 정도로 이 약혼은 확실한 이 정약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약혼의 시기가 되면은 약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1년에서 2년 동안 떨어져 거처를 예비합니다. 이제 함께 살 집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신부 측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그 신랑 수고하는 신랑을 위해서 기다리며 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다른 남자 절대 안 만나고 정결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기간. 이것이 이 약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관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또 교회는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한다고 하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던 당시 약혼 관계의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더러 또 뭐하고 계시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듯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뭐 하신다? 거처를 예비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 그분의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랑을 기다리는 또 정조를 지키고 정결을 지키는 신부와 같이 주님은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 즉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과 함께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정결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그녀가 임신을 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에는 무엇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상세한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먼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하죠.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됩니까? 주의 여종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마리아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죽어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제로 감행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 일하신다. 원치 않는 자의 삶을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뿐더러 또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언제 들어오시는가? 열 때 들어오신다. 죄인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도 그들을 초청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언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가?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신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주의 뜻대로 될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통해 원하고 하시는 뜻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그 남편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정결을 지켜야 할 기간 동안에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 부지런히 집을 만들어내는데 준비하는데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건 100% 무슨 의미예요? 바람 폈다. 사랑하는 여인이 게다가 정조를 지켜야 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요셉이 느꼈을 배신감, 충격 얼마나 컸을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동네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배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누가? 이 요셉이.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법도 했고 그의 감정은 요동쳤겠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법도 했고 정말 죽음으로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그는 멋진 모습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본인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 정말 깔끔한 신사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은 그 젠틀네스가 있습니다. 젠틀함, 착함, 선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젠틀해요. 말을 험하게 하지 않아요. 욕하고 쏘아붙이고 하면 하하하 웃으면서 저분 호탕하네, 저분 아유 인간미가 있네, 혹은 거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온유하시고 젠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친절하신, 그래서 그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도 있잖아요. 친절하신 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언제나 친절. 절대로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해.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보다 좀 언행이 거칠 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더라도 말이 거칠어. 그리고 또 이 지방에서 살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어 요셉과 같이 선하고 의로운 인격의 열매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젠틀하게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 감정 따라 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관계를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잠을 자던 중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바람핀 거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 말씀하죠.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무엇대로 행했대요? 분부대로 행했다. 분부대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임신한 아내 데리고 오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요셉은 공범이 됩니다. 쟤네들 못 참고 잤다.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임신했는. 혹은 그 요셉의 부모는 요셉을 아니까 한 번도 그렇게 신부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혹은 그 아내를 사람들이 욕했을 수도 있고, 야, 저 여자가 바람 폈대. 그러니까 평생 뭐 먹는 게 딱 좋은 거예요. 오해받고 욕먹기 딱 좋은 포지션이에요. 아내 데리고 오면 평생 그 모든 누명을 다 덤탱이 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 현실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욕을 먹는 때도 있습니다. 우린 다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오해를 받고요. 때로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도 기간 때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날 아는데, 내가 여기 토백인데
나 아는 사람들이 그 시내에 그냥 지나다니면은 다 아는 얼굴인데 나 전도하는 모습 보면 뭐라고 할까 두렵더래요. 처음에. 하다 보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잡히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그 요셉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당장은 네가 욕을 먹을 것이고 힘들겠지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 순종의 길로 힘차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의 그 세월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오해했던 모든 자들이 훗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들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합시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럼에도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예배합시다. 그럼에도 전도하고 그럼에도 헌신합시다.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